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어둠의 자녀. 그 뭐가 있겠어요? 빛이 있죠.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자녀들 키우시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아니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라나는 아이 가운데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나. 해보세요. 나. 그죠? 다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키우고 있어요. 지금 한창 키우고 있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잠깐 보시고 같이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요, 다들 훌륭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아마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빛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자, 저는 김씨예요. 무슨 씨 있으세요? 우리 안수 씨 하면 임씨죠. 또 어떤 씨 있나요? 백씨, 또 길씨, 목사님 길씨죠. 또 누구 있어요? 한씨. 자, 딱 뿌리가 있다고요. 다 이렇게. 그렇죠? 전 김이에요. 그렇죠? 김에 김 이래 갖고 다 족보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는 뼈다 우리가 말하는 4대문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문중에서 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김에 김이 제일 흔하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했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씨라고 그러고 이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대로 성은 놔두지만 뒤에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성은 못 바꾼다고요. 그렇죠? 성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김씨에서 어떻게 해요? 호접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호접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요. 호접하고 성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김씨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 아예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둠과 빛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적 변화예요. 존재가 변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빛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해요? 빛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밝혀져요? 빛이 밝아집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6장. 잠깐 제가 할게요. 안 넘어가죠? 사도행전 28장.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8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나를 믿게 한다는 건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존재는 어떠했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어둠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인 이 사단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럼 이 빛은 누가 통치하는 곳일까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빛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안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국적이 사단의 나라였는데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 국적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라에서 몇 년 살아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에 맞는 기준을 따라서 뭔가 기준이 맞아야지만이 그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여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뒤에서 말한 것처럼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를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빛. 이 빛은 뭘까요? 그럼 빛. 구체적으로 이 빛이 뭘까요? 이 포스라는 말이에요. 포스. 빛. 뭐 광채, 광이, 뭐 흰색, 뭐 이런 색이에요. 자, 요한복음 빛이 뭔지 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빛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빛이 구체적으로 뭘까? 자, 요한복음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네. 방송실 펑크가 나서 이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뭔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태양의 빛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죠?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이 육적인 세계 가운데서도요. 과학으로 보면 뭐예요? 이 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난다고요. 식물이 자라는 건 뭐예요?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 발하는 거죠.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옆 사람 사람으로 보는지 멍멍이로 보이는지 다 여기는 다 사람으로 보이네 제 눈에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냥 사람이에요. 숨쉬고 먹고 살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예수의 빛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잘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니심이라는 말은 여기는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말로 행하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행하라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니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샘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커트라인은 어딜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아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작게 내 자신이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에베소 5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처럼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착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도덕적인 착함도 있지만 그거는 좁은 의미예요. 선이에요, 선. 선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선은 마태복음 19장 17절 어떤 선인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그렇죠. 자, 보면요. 예수님은 착함과 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공생의 33년 동안 인생이 33년인데 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선이 누구냐 보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추구해 살아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뒤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요? 계명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해서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취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빛,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 잘되고 잘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은 뭐 착한 일에 선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자, 도덕적인 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이 세상의 선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선이에요. 더 착함이에요. 더 높은 착함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착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착함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는 착함이에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는 착함이에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뭘까지 벗겨줘야 돼? 심지어 팬티까지 벗겨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전혀 다르죠. 세상에 속하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전혀 다릅니다. 더 넓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착함, 하나님의 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선을 따라서 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의로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의로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의롭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의로움이라고 보다도 이 의라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의라는 게 이거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죄가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의라고 그래요.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날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이랬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날마다 그 삶이, 그 기도가, 그 인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를 성취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경에서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움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 속량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 사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의롭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지 의롭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줬다라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아까도 말했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반되는 게 뭘까요?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빛의 열매처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제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빛의 열매는 예수님은 진실되게 살았어요. 진실 좀 와닿지 않죠? 진실하다. 이 사람 진실하다라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참이다. 확실해. 이러잖아요. 신뢰성을 갖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바꿔서. 진실. 이게 일반적 세상에서는 진리를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진실을 뭐냐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리.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면서도 진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진리가 뭘까? 이 진리가 뭘까? 참이라는 게 뭘까 그럼? 자, 읽어볼게요. 자,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다. 이래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했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성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말씀 자체가 보이질 않으니까 샘플로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실 겁니까? 거기서 알 것은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70년입니다.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 것인가? 잠깐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로 오늘도 충만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라고? 에베소 5장 10절 시작.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한만도 강사님하고 저기 마트를 가다가 제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햄을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햄을 사주시더라고. 그때 햄을 큰 걸 사주더라고. 몰랐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했는데 강도사님 왜 햄을 사줬지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사주더라고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눈치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 썰다 보니까 그래서 사줬구나.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아까 가면서 내가 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옆에 친구들이 저는 시골이제 할머니 손에다 할머니 반찬 아시잖아요. 할머니 반찬은 뭐예요? 콩나물 이런 거잖아요. 할머니 반찬을 싸우는데 옆에는 햄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야 맛있겠다. 그래서 그후부터 제가 햄을 좋아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그게 사주셨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기뻐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요. 성경은 주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까요? 그렇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자식이 뭐 떡 하나 준다고? 미운 자식 떡 하나 주세요 진짜? 아니죠? 그렇죠? 잘한 자녀들 보잖아요. 그럼 더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된다고요. 그 자녀가 잘하면요.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쁜 뜻이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자, 우리 운주가요. 어린이날 선물을 이제 엄마가 준비를 했어요. 운주한테. 그래서 옷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옷을 딱 줬더니 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이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뭘 갖고 싶니?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의사놀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잘한 게 없어요. 요 근래 좀 말을 안 듣더라고 이게.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만약에 은재가 그동안 잘했다면 이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막 이제 좋게 했다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가 필요한 게 있다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가 없어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 맨날 왜 안 주냐고 몸에 불량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힘써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안식일 계명을 보면 6일 동안은 힘써 누구의 일을 해요? 여러분의 일을 해. 그러나 제7일 이 안식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이 영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이 주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이 주일은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다고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기왕이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간이 가서 또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안 나오네. 자,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찬양은 생략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1절에 보니까 포커스는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면 뭐예요?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자, 읽어볼게요. 그것은 세상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자, 이게 제일 적합하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 때는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전도도 하고 싶고. 근데 때로는 주춤거리고 막히기도 하고 막 질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세상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열매를 결실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뭘까요? 걱정. 뭘 걱정해요,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뭐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가 딱 막히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된다고. 염려가. 우리 또 부모님 아프면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그 장벽이 온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세상 생활하는 데에 어떤 염려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게. 그리고 우리를 묶어버린다고요. 그 염려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리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부유함을 얘기해요. 돈. 부자 되는 거. 이 부자다는 것에 유혹된다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이 재물이 우선순위가 돼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겠다라는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도 벌지만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는 현실이라는 세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말하는 갈등.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그 죄성을 성경은 정욕 이렇게 해서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결실치 못하는 것은 세상 생활 걱정, 그리고 어떤 돈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 가운데, 그리고 어떤 물질 간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자,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우리 세상이라는 곳에 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반문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친절하게 그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됐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 예수의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활에 걱정이 와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돈의 유혹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셔 라는 믿음을 주게 되고, 또 기타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정욕을 막아주세요. 안 일어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열매 맺는, 어떻게 열매 맺냐?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정말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기도 제목 좀 떠줘봐요. 자,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자, 기도 제목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인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으소서.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